사실 요한복음이 외국에서 요한복음을 상당히 성경 중에서 사복음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도를 알려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많이들 읽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에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더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9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 빛이라는 사람의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생명이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죠. 참빛이니까. 그 생명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그 본체의 정신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은 기독교는 뭐예요? 그 본질적인 건 잃어버리고 도리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를 그냥 껍데기로 믿으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그가 참빛이기 때문에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지 3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 근데 생명인데 그 생명은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뭐냐? 에베소 5장 9절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자체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그걸 부분적으로 깨달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의 종고는 동양에서 깨달은 성인들의 말씀은 전부 다 착하게 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의리를 지켜라. 진실하라. 이런 것이 다 빛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이다 이거죠. 생명이 딴 게 아니고 의리를 지키면 의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성경에 룻과 룻의 얘기가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원래 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로 여긴 거예요.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고 그럼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스라엘 문화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흉년이 들어서 잠시간 모합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흉년을 모면하려다가 집안이 곤궁하다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 못하도록 됐는데 그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가면이 아주 몰락이 된 거죠. 몰락이 됐는데 그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외형적인 이방 여자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죠. 근데 그 행동이 의를 지킨 거예요. 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문의 대를 위해서 옳게 살겠습니다 이거요. 근데 그 법을 지켰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라서 그 족보 원리, 가문의 법도에 따라서 나오미라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나오미에 줘가지고 그것이 바로 베레스의 가문의 대를 잇도록 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데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이방 여자가 이게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 오늘날 수많은 우리가 사건들 우리나라 문화도 뭐예요? 효녀 심청이 그것도 뭐 소설이지만 임당순불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해서 의를 행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눈을 뜨고 자기는 왕비로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생명의 능력을 보여준 그러한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 어떻든 유교를 종교를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도학 정신에 의해서 그 결말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불교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부 다 우리나라 문화는 바로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문화 비슷한 전설적인 얘기가 많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는 착한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 그게 상달이 되어서 세상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요. 그 가문의 대를 끊길 건데 가문의 대를 잇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보통 가문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해가지고 그 자손이 왕이 됐고 그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의 족보를 대기 위해서 이게 쫙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도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요. 대를 잇는 거. 근데 요즘의 서양 문화는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그 지옥 가는 문화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요. 대를 잇는 건 믿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서구의 개인 인권주의, 요즘에는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도 배신하고 엄마도 배신하고 부모는 자식도 배신하고 이것이 아주 난무하거든. 그냥 이용만 해먹고 그게 지옥 문화다. 이게 지옥 가는 문화다. 믿습니까? 생명을 끊는 문화다. 이게 생명의 원리는 계승되는 거예요. 원래 자연도 보세요. 자연도 나무가 처음에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있고 나무 어디 있고 가지도 있지요. 처음에 조만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야 생명이 계승이 돼야 나무가 자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람디가 돼도 변형이 안 된 거예요. 뿌리는 뿌리 있고 등걸은 등걸대로 가지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자라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생명의 원리라. 만물의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되니 그것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그 깨달은 민족들이 동서양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영성이나 원래 영성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이방의 영성학, 이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런 영성학을 공부 안 하고 성서신앙만 하고 무슨 교리신앙만 해가지고 목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설교가 다 구구각색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신앙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 거지. 사기쳐는 목사들이 별놈이 다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목회자가 교인을 썩여먹고 교인이 목회자를 썩여먹고 서로 이해관계를,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서도록 한 거야. 우리는 성서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의 뜻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속에 거기가 생명이다 이거요. 생명이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되는 거, 그게 예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또 사람의 관계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했죠. 그 남남으로 다 성격도 다르고 남남으로 태어나 가문이 다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지. 근데 이 옛날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일생 동안 해류했습니까? 십자가 준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의리를 지키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도리를 지키고 일생 동안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또 가족 관계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일생에 십자가 지지. 또 자식은 일생 동안 부모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럼 가문이 삽니까 안 삽니까? 그게 제관원이거든. 그게 우리 동양의 정신이야. 근데 그래서 역사가 지탱됐던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금방 내 가정이 해체됩니다. 근데 요즘 현재 가정이 해체되는 문화는 그게 하나님주의가 아니에요. 마귀 문화다. 저주받는 문화다 이거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십자가 되는 거지. 교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도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빛이라 이거예요. 참빛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동이다 이거예요. 의로운 행동이다 이거지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생명이 약동하려면 목회자는 교인들의 십자가 지고 교인은 목회자 십자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가 살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도 십자가 지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거든. 원래 한국의 이벽이라고 하는 분이 서전을 읽다 그 이치를 깨달은 거야. 서전 읽다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그게 천주교가 자정설이요. 그래서 그를 이승훈이를 전도해가지고 이승훈이를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게 해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영세를 받은 거지. 그게 우리 천주교 역사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냥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가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며느리를 살려갔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게 의거든. 그 의를 위해서 자식의 십자가를 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 살아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가문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죽었던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아졌으니 나도 이 가문의 도를 따라서 일생 동안 십자가 지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 3남매 낳고,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어저께 어딜 갔다 왔는데 떡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 떡을 사가지고 온 거는 이제 자기 혼자 누구하고 어딜 갔다 오는데 이제 남편을 생각하기 위해서 떡을 사가온 거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은 처음엔 다 안 맞아요. 결혼 생활을 해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요즘 사람 거지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서로 십자가를 지는 거지. 상대방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절제하고 무시하고 나도 이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왔더니 이 며느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또 남편은 내 처자식이 말이지 내 마누라가 말이지 안 맞지만 내 마누라를 학대를 하다 보면 내 자식이 불안하게 되니까 내가 마누라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마누라를 사랑하고 마누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고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지. 그 이스라엘 문화도 똑같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동양이라는 건 도로 표현한 게 도학, 군자. 그 도는 그 이치가 하늘로부터 깨달은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은 거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그 도를 지키는 게 거기 인간의 삶의 도리요.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게 생명이라는 게 아니, 딴 게 아니,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즘 놈들 마냥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런 놈 있어요. 요즘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음은 갖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 천상 기우를 맡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길마다 재산을 가져야지. 요런 도둑놈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 왜? 개인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그 모양이.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나 내 성격이나 안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가 성격이 맞고 존경스러워서 사는 게 아니라 도리로도. 도리는 뭐예요? 도라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효하는 거 이를 배운 거예요. 또 자식도 아이고 내가 난 자식 뭐 용혈통이라도 내가 뭐 좀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유전받아서 그러니 내가 십자가 져자. 그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자식을 사랑하고 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중에 와서 늙게가지고 회개하는 자식도 있고 도로는 도 있고 말이지. 그 남편도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으면 아이고 뭐 바람을 피우든 용렬 미친 짓을 하든 나는 이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 자식을 지키고 말이지 가문의 도를 지킨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받아주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를 이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 거지.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다. 이거 이스라엘 문화 비슷해.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 생명이 당겨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거요. 근데 이것을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십자가를 완전 죽이고 자기 이기심을 죽이고 그걸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거 설명한 것이 성경이요. 믿습니까? 진실되게 살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요. 진실되게 의를 진실되게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보세요. 사람도 한만 사람들끼리도 이거 어떻게 사람들끼리도 불신하다가 부부지간에 불신하다가 진실된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한 걸 보여주면 믿지요 그때서부터.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하고 진실한 걸 보면은 그래도 속으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은 거요. 그래서 미운종, 고운종이 뭐요? 사람은 다 안 맞아요. 부부지간도 안 맞고 부자지간도 안 맞아. 근데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의를 이루면,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거짓없이 진정으로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이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걸 깨달아서 경물 취지에 의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일생 동안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온 문화 중에 그런 훌륭한 도학군자도 나온 거지. 바꿔가지고. 그 성경에도 느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여자지만 그걸 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서 바로 이스라엘 전통법에 의해서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늙은이한테 시집을 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 거야.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계승된 겁니다. 중국에도 역사도 비슷한데 원래가 공자라고 하는 분이 새파란 젊은 척이겠지. 새로 들어가서 태어난 것이 공자야. 젊은 여자하고 노인네하고 왜 본질의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동서양이다. 그 원리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냥 마당 밟는다고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의 핵심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내 자신의 양심이 부끄러우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돼 있거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은 나를 먹여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바로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동양의 문화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실천해가지고 그게 도덕 철학이 발전한 것이고 이 기독교는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고 그걸 증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동양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간들의 양심으로 깨달아서 실천한 것이 도덕문화야. 도덕문화, 예의문화고 그 우리 조상들이 지킨 겁니다. 근데 요게 예수를 믿어가지고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라 예수님이 이랬거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계시한 것을 구약시대에서부터 동서양에 계시한 것을 완성시키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를 통해서 더 십자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신앙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옛날 시대에 못했던 걸 더 진실되게 완성시키는 도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신앙운동이 돼야지 요즘같이 기회주의로 신앙하면은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온다 이거예요. 생명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린 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서인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서인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서 내가 일생 동안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잘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기정 목사가 그 양반이 와가지고선 내가 그때 냉방에서 교인이 없었지. 교인들이 뭐 한 2-3명 됐었나. 그런 상태에 냉방에서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살았을 때인데 부흥회를 한 번 하다가 감기가 들려서 그 양반이. 근데 여주의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재직들이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데 몇십 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든 날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인들 도서는 명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가면 이 교인이 어디를 가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또 상계동선도 신학교 댕길 적에 상신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20, 30명이 나왔었어요. 나한테 공부하러 나온 거야. 그때부터도 내가 이제 어떤 그 동양 철학을 가미한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가지고, 그때 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시대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약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강의를 듣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내중에 이러더라고. 개척합시다 이거요. 남의 교인 나 가르쳐가지고 개척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 여주 숭안교회를 간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님한테 세뇌 교육을 어려서 받다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은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여주 숭안교회가 인연이 돼가지고 여주 숭안교회가 서인교회 뿌리가 된 거지. 처음에 교회가 어디? 장성선 집사님하고 김호열 형제, 당신도 두 명이 저 대원연립주택에 아주 개척 당시에 씨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권호섭 집사, 또 뭐 우리 김성문 집사 다 그 숭안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때 20, 30명이 된 거예요 다. 지금 없어졌지만은. 근데 변중 집사님 가정이 나가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엉망이 된 거지. 이거 다 붙어있는 사람은 다 잘돼 내가 볼 때는. 응?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옳지 않은 건 거절하고 암만이 돈이 많아도 옳지 않은 거절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평생 걸어오니까 아하, 이게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는 길이다. 이게. 그래서 나의 일생 동안 그런 유혹이 와도 옳지 않은 건 이득적인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이걸 판단해 의를 선택하고 이득을 포기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리가 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명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말씀의 정신이 뭐예요? 빛이거든. 빛인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기의 가족관계도 그렇게 살고, 근데 그것을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가 자기 죽이는 거든.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렇거든.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 김진한 거 그게 십자가도요.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주고 의를 이루라는 거야. 의는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완전 죽이고 하나님이 정해진 의를 지키라 이거예요. 도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가정으로서는 부부지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결혼시켰으니까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고 가문의 법도를 지켜서 성격이 안 맞고도 참고 견디면서 일생동 살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제관원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수천년 역사가 개성된 거지. 수천년 역사가 개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명현이 나오고 수많은 철일이 나온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마냥 결혼해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헤어지는 놈도 있고 말이에요. 개인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문이 개성되겠어요? 가문이 개성되겠냐? 예수 믿는 놈들 문화에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법이니까 절대 그런 거 모방하지도 말고 거기 흔들리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그냥 믿습니다. 생명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 사람의 관계 속에 그걸 지키면 그게 생명이다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건 무식한 놈이야. 그건 진앙하는 놈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일생 동안 외친 게 딴 게 아니다 이거요. 십자가의 의를 지키라. 내 맡겨둔 사명에서 십자가로 너를 죽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앞만 똑같은 얘기지만은 아침에 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지. 밥 똑같은 거 먹기 싫다가도 보리비개떡 먹으면 말이야 한때는 그걸 먹을 수 있겠지. 그때는 밥이 또 그리운 거야. 우리나라 사람 김치에 중독이 되면 김치를 먹어야 속이 시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놓으면 이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따르면 다 그건 두집불로 들리는 거지 그게.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신조로 삼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 78세까지 위장병이 있어도 요새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더라 건강이. 어?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도 건강이 옛날에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맨날 들어놓아가지고 말이지. 근데 요즘에 아프질 별로 안 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선 또 뭐 후유증이 엄청 심하다고 보약을 뭐라도 안 먹는데 뭐 자기가 뭐 주사를 누가 옛날에 자기 기도원에 처음에 갈 적에 있는 그 장로님 주사를 한 대 놔더니 지침이 딱 꽂혔다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근데 거기에다 이제 암만 하나님이 역사도 밥 먹어야 살지. 그 보약도 먹을 땐 먹어야 되는 게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 안 먹으려는데 먹긴 먹는다 그러더라고. 어떠든 이 먹는 것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영도 살아야 되지만 육도 하려면 밥 먹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어떠든 내가 일생 동안 경험해 보니까 죽어도 의를 지키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게 딴 게 아니요. 이 말씀이 뭐냐? 우린 계속 말씀하지. 말씀의 핵심을 하니. 말씀이 딴 게 아니요.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딴 게 아니고 에베소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봐야지.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로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 있는 의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가 뭐야?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의는 나의 이기심을 완전히 죽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 상대방을 섬기되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부지간에 의를 지킨다. 십자가의 의를 지킨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믿음에서 나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 믿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그 믿음의 열매는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려면 마누라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해요. 그럼 암만 고약한 내편내도 돌아섭니다. 남편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도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행했더니 남편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더라. 그게 기적인 거지.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는 아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딴 말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요. 동양인들은 정성을 다하는 거고 동양 사람들이 해석은 정성을 다해봐라. 정성을 다해봐라 그러잖아요. 해도 안 되면 네가 지성을 다 바쳐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성.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 사람도 그렇게 섬기라. 이게 딴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데 사람 중에서 부부지간은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렇게 요즘 분들 마냥 아버지도 이용한 걸라고 말이지. 상속이나 받으려고 그런 사기 끊는 것 하면 저주를 받지 복이 안 온다. 이게 교회 댕겨도 그런 거 따라다간 저주가 오지 복이 안 와. 교회는 딴 게 아니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 교인이라 이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심령이 괴로워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이루세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완전히 절망이지. 이방 여자의 딸 신분이 재산도 없지. 어머니는 노인나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 이 다윗을 손자 왕을 생산한 거예요. 거기에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예수님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족보를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도 반드시 그것을 수천 년 지켜왔기 때문에 역사가 보존됐고 가문이 발전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자꾸 이 동양적인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거 일반 목사들은 말이지 뭐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따 그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무화과 잎사과 성경입니까? 세상 사물을 가지고 인용해줬지. 그 성경을 무식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따구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동양 서양 다문화 다종교 시대 다 알아듣도록 설교를 해야지. 뭐 이방인도 예수를 믿도록 해주지. 그걸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알아들어 먹어야 돼.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서 성경이 있기 전에 유대나라에 그렇게 계셔. 상통이 되는 거지. 누세 가문의 법도가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민족을 도학이라는 게 이 노고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도라고 하는 게 도. 그 도학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걸 학문을 갖고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을 도학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그 성경 얘기냐 성경 얘기 있다고 그래요. 그 무식하게 배우니까 세뇌교육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 응? 우리나라 문화로는 그걸 도학이라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 근데 그건 사람들이 깨달은 거고 양심의 율법이. 예수님은 그 도 자체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얘기한 비유를 든다면 대통령이 전 세계에 뭐요? 전 세계에 대사를 보내지. 대사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사는 임명해가지고 내 명을 대신 전달해달라. 이게 선지자요. 선지자. 근데 대사를 보냈다가 실제 큰 사건을 만들 때 누구 해요? 대통령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 이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에는 노고토로 계시해서 성현들이 깨닫고 선지자들이 깨달은 걸 전한 거지만은 신약은 그 전한 하늘에서 지시하고 계시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세요? 근데 구약에는 왜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유교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그것이 성경에 같은 얘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깨닫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아유 맹꽁이 마냥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어? 콧문양으로 믿으니 신앙이 개판이지. 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실천하신 걸 통해서 내가 인성교육을 받고 그 정신교육을 받고 내 목회를 이만큼 한 거거든. 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그 양심을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지었지.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은 양심.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개돼지로 태어나면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받아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이 오늘날 기독교는 내 그런 데만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내 소리를 못 알아듣는 들이 많고 비판하는 놈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 말세에 어? 그래서 성경은 전통을 개성하는 거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 개성, 우리 동양도 전통 개성, 우리 교회는 전통 개성하는 거예요. 정신을 개성하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정신은 개성해야 된다 이거요. 앞으로 우리 편목사는 내가 사오지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몇 대들이 가든. 그러면 뚱딴지 같은 요즘 개인주의 아니 나는 나지 뭐 내가 왜 이 목사님이 편목사님 이따구 놈이 들어와도 목회하면 교회 말아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전통을 개성해야 된다. 정의 표현은 다르지. 표현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학문이 다르고 다르니까. 그래 정신은 개성을 해야지 교일이 작년에 자라던 나무가 똑같이 가르쳐 꽃같이 해야 자연의 기운을 받아 그 나무가 살지. 여기 서울서 있는 나무가 저기 제주도 가면은 말이지 따뜻하고 제주도에서 밀감나무가 되는데 이북에 갖다 심으면 삽니까? 죽지. 요새 젊은 사람들 고문양으로 목회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지멋대로 이거 개혁한다고. 왜 내가 무슨 전통이냐 무슨 뭐 이조시잖아 이따가 소리하고 그 미친 설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기둥이 돼가지고 처음에 교회 기초가 돼서 나무로 말하면 적은 나무지 교회. 그거를 원리를 지키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말세에 빛을 발한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계승이 돼가지고 천초만대 빛을 받아 서양놈들 식으로 하다간 교회가 망해요. 가문도 망하고. 그걸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이 생명이지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 바로 하세요. 뭐 세상이 바뀌어지고 별짓 다 해도 그거 뭐 흔들리지 말고 별로 뭐 이단들이 다 나와 말세는. 응? 그저 문성미 같은 사람은 뭐 조상죄 때문에 천당 못 가니까 조상 죄값을 2억을 물으라고 그따구 교리 만들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런 이단에 걸리지 말고 딴 거 아니요. 부름에 합당하게 돈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하나님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 있는 사람만 구원받지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별로마 이단들이 말세는 다 나와.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요거 하나를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 신념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